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아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제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성경은요, 더 이상 문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존재로 파송하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몸이 뭐였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시작. 당신이 교회입니다. 몇몇 분이 오늘 알았다는 표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한 나라의 그 나라의 성장률을 볼 때요, 그 성장률은 그 나라의 출산율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있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많은 선진국들이 고령화로 고민하고 있을 때 베트남은요, 평균 연령이 젊고 출산율이 2%가 넘어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올해는 0.72% 이하를 예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멈출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을 뒤집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지죠. 나라의 출산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외적으로 보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거는 착시 현상이다, 아직까지는 버티는 것 같지만 이미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인 우리 통합교단도요, 2015년 이후로 성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인 경우에는요, 최근 10년 동안 40%가 넘게요.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면 교회학교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예전은 교회가 문화와 예술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교회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 많아서 그곳에 사람들을 빼앗겼다라고 진단합니다. 즉 이게 뭐예요? 교회가 줄어드는 것은 뭐다? 사회적 현상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수긍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줄어드는 것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원인이 아닌 그 속의 깊은 원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의 5장과 11장은요, 족보장입니다. 5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도 이름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자신의 형상,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아담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가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거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어떤 외부 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코로나는요, 교회의 외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외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외적인 위기가 지나갔어요. 모두들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 영적 불임 상태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건물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런 교회 건축을 이야기할 때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시되 본당은 크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모든 세미나 특별히 건축을 하게 되면은 교회는 멋있고 화려하게 지으십시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본당은 작게 만드십시오. 이제 본당을 채우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살아있은 것 같으나 너희는 죽은 교회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영적 불임의 시대이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참된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대왕 헤롯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유대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많은 영아들을 살인한 잔인한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시대에는요, 먼저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의 공화정이 무너지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황제가 되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들을 다 확대할 시대였습니다. 이제 유대 땅은 더 이상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권력과 부를 탐하여 성전은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황제의 숭배와 그리스의 로마의 수많은 의성들이 들어와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유대에 임하였습니다. 어디를 봐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을 봐도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사라진 위기의 시대입니다. 영적 어두움이 짙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가족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적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생명을 낳는 교회, 믿음의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건강해야 돼요. 산모는 어때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또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라는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제사장 반열이에요.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으로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이 뼈대에 있는 가문도 신앙적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유다왕 헤롯 때, 그냥 읽으면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이 단어 유다왕 헤롯 때 이 한마디로요, 이때의 상황이 다 보이게 됩니다. 헤롯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은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이둠의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와 친하고 황제에게 많은 뇌물을 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로마에 많은 뇌물을 바쳤으니 어떻게 돼요?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다스리니 백성들이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헤롯이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많은 재물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성전에 손을 뻗쳤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돈과 권력을 탐하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아니죠. 어디 하나 제대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 사가랴가 만일 스스로 그래 나는 의인이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런 대제사장의 말을 들을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천사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든지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에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결점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뭐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까지 많아서 앞으로 자녀를 생산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칠거지약이 있잖아요. 칠거지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들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를 낳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핸디캡이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제사장이라고 평생 손가락질과 수모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섬겨되는 그 제사장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본문에는 PPT는 없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세례요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이건 누구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내 마음에 내 뱃속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 부모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건강함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산모가 건강하지 못한데 올바른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영적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입니다. 나의 영적 건강함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섬기는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의 죄된 모습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끝날 때, 눈에 보이는 예배가 끝날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노력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부모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영적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영적 자녀 낳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누가 자녀를 낳아요? 사모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라가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요. 당시 제사장의 반열은 24개의 반열, 이 24개의 조로 나누어서요, 이제 1년에 2주 정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기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많은 제사장들은요, 성전의 뜰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습니다. 그 많은 제사장 중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요, 평생 몇 번 하지 못하는 엄청난 제사장들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사가랴가 받은 거예요. 이제 사가랴는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어두운 성소 안에서 그 메노라 촛불만 켜져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있을 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독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나에게 들린다.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떨 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을 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자신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가랴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서 팔짝 뛰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저와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부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기도한 사가랴가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녀를 낳기에 사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사무엘서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결점이 있어서 뭐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분인나를 한나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장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면 한 집안에 나의 적수, 나의 원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괴롭다. 이 괴롭다라고 한 그 히브리어는 이 마른다요. 마르입니다. 이 마르는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우리 마라 하면 혹시 기억나시죠? 예, 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라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흘길이나 걸어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르러 한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데 어때요? 사람이 먹으면 죽는 그 쓴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여 목이 타들어가지만 주변에는 어때요? 적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나는 마라의 쓴물을 먹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목마른 심정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괴롭게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한나와 같이 마라의 쓴물을 먹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고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요, 혹시 내가 전도하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한 아픔으로 마라의 쓴물을 마신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이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교회를 가자고 할 때 핀잔을 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상에 앉아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괴로운 마음으로 타는 듯한 그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괴로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중에 자녀를 임신한 어머니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나의 기도의 복중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며 우리가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됨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자녀가 태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이 천사는 사가랴가 낳을 아들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뻐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태어날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바꿀 수 없는 큰 즐거움입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물해 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그리스도로 인도해 본 사람은요, 그 기쁨이 자녀를 낳는 것과 같은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어때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 세상을 다 준데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장암 전문의 이병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늘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병욱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병이 회복되고 또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걸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쁘고 시간이 없어도 전도하는 일을 그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길러본 사람은 압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압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요, 그 기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제일 기쁩니다. 요즘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을 찾아가서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르신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 영접하는 순간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신한 건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낳은 영적 자녀들이요, 지금 보기에는 어때요? 연약해 보입니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이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헤쳐나가고 밝은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 부모로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다송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이요, 어느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꼭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낳아야 되는 영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영적 자녀가 믿음의 열매 맺고 또 영적 자녀가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낳는 그런 성도,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나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우리를 교회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아멘.